밍글라바. 다 잘하시네요. 예,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밍글라바는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밍글라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저도 안녕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주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안녕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많다고.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두 지역에서 대신하고 대표하는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먼저 선교지에서는 서울시민교회, 선교지 미얀마에서는 서울시민교회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서 대신하고 대표하느냐?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미얀마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서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위대한 그 일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보았잖아요. 그 일들을 보고 저를 파송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전가하고 보여드릴 때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대신하고 대표하는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했더니만은 선교 보고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선교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번째 개척한 교회 탄드빈 교회에 이제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뚝을 박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다음 넘겨 계속 제가 이걸로 하면 되는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 사역 원리는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야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역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한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법으로는 개혁주의 세계 교회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KPM에서 파송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 SFC 강령도 같죠, 그죠? 저희 버마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미얀마는 5,5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가 135개 종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35개 종족에 5,5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 종족이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은 전체 인구의 한 70%, 인구로는 한 4천만 명 되는데 복음화율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미전도 종족인 버마족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신학교 사역해서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그 교회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교단을 지금 형성해 있습니다. 미얀마 개혁 장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사역자를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청소년 사역 DYFC, Don't Use for Christ, SFC, Student for Christ인데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새벽 청년달 이런 이름으로 Don't Use for Christ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thers Foundation으로 해서 장학사역과 구제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개척은 기준으로는 버마족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1,00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 대상으로 하는데 미얀마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양곤에도, 양곤 시내에도 그렇고 젠두레도 그렇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개척 현황으로는 따만지 양산교회, 탄드빙 새수민교회, 땀바이공 신천원교회, 모비 양산교회, 짜잉 신천원교회, AURA 교회, 아수지 교회, 왓대야 교회 이렇게 개척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 곳 교회를 더 개척하고 준비 중에 이미 시작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다곤 153 지역에 더사랑 153 교회, 다운코라파 지역, 또 내비도 딱공 지역 교회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더사랑 153 교회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따만지 양산교회 다 보셨겠지만은 못 보신 분들 계셔서 옛날 처음 지었던 원두막과 지금 나무로 지은 예배당입니다. 콘크리트로 2층으로 멋있게 지려고 했는데 고소가 들어가고 고발이 들어가서 핍박 가운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더 하나님께서 확장케 하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따만지 양산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예. 현재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역자들이 여러 명 나오고요. 계속된 핍박이 있지만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움직여 뒤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두 번째 개척된 교회는 탄드빙 새수면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림이 뭘 뜻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날짜별로. 우리 지난번에 요한 디모데 청년들이 와서 벽화를 담벼락에 그려주고 갔습니다. 여기가 탄드빙 지역에서 포토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직까지 이렇게 예쁜 모습 그대로입니다. 탄드빙 새수면교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서 정원이 가장 예쁜 교회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유치원이 들어서게 된 계기도 서울 시민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유치원도 있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유치원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교회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으로 등록해서 교회 병행합니다. 왜 유치원을 하느냐? 어릴 때 복음을 들으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비중이 훨씬 높죠. 대부분 다 어릴 때 복음 들었던 사람이 그 전체 성도의 80%라 그래요.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유치원 교육을 하고 또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바로 핍박이 들어옵니다. 유치원을 먼저 하면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또 저희가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다 수준이 높아요. 보통 일반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놀이터도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가 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요. 교사 수준도 그렇고. 저희는 신학교에 유아교육학과가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유아교육학과라는 자체가 없어요. 저희 학교가 어떤 의미에서 유일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유치원들은 선생님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3주짜리 그냥 간단한 세미나를 하고 그걸 마친 사람한테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전에는 3년, 4년 과정인데 지금은 2년 반으로 줄여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수준이 높죠. 또 그리고 헌신된 분들,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유치원 교사로 섬기니까 다른 유치원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비용도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 이제 교회 예배드린다 핍박을 할 때 그 부모들이 대신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우리 아이들 다니는데 왜 방해하고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치원을 병행하니까 그 핍박들을 피해가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교회 유치원 모습들이고요. 세 번째는 모비 양산교회.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개척될 때 모습이었고, 지금은 목사님 안수받아서 따만지 탄드빙 새수면교회도 그렇고 모비교회도 그렇고 다 이제 목사님 안수받아서 직접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땀바이공 신천교회. 건물 형태가 다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설계 하나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뒷부분 보고할 게 많아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짜행 신철원 교회고요. 성경 통독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자기 성경 갖기 운동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까? 그 헌금으로 성경을 보호받게 되고 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이게 어린이 그림 성경 캠프인데 하나님의 가운데 최근에 캠프를 한 모습입니다. 유치원이 있고요. 유치원 놀이터입니다. 와또양 무지개 전원교회 최근에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개척될 때 모습이고요. 지난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AURA 교회 예배당을 최근에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건축되기 전에 가정교회들은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건축된 완공된 모습입니다. 저기 익투스라고 있죠. 예수 크리스토스 피오스 익투스라고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이름인데 그 앞자리 글자를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없는 사이에 한국에 잠깐 나온 사이에 이 강도사님이 저걸 써붙여 놨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을 가려서 저 글자를 저 암호를 이해를 못하도록 유치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유치원이라고 소개해놨는데 익투스 해놓으니까 십자가는 표시가 나니까 익투스 물고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 익투스 물고기가 크리스찬의 표시였거든요. 교단 사역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척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세계교회 또 이번에 저희가 나와서 또 한 교회 제 방문했다가 한 교회 더 건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4개 교회를 더 개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미얀마에 교회가 너무 없다. 그 현실들을 보고 교회가 구원의 방편이고 예수님 몸이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1000가구 이상 되는 큰 마을마다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의 소원으로 매년 한 교회씩 개척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매년 한 교회씩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단 사역을 지금 현재 저희 미얀마 개혁 장로 교단 산하에 51개 교회가 있고 6개 노예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고 또 기도하며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점검을 합니다. 산하에 각 여러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개혁주 신학교가 있고요, 주일학교, 청소년.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 이사장이 아니고 이사입니다. 이사장은 우리 권원 목사님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일학교부가 있고 청소년부, 장년부, 제자훈련팀, 원더풀 스토리팀, 출판부, 유치원연합회 각기 다양한 부서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미얀마 개혁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섬길 종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베데스다 병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신 복음병원, 우리 고신교단의 병원인 것처럼 장기적으로 미얀마 개혁 장로 교단의 교단 병원이 되리라 저희가 믿고 병원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가면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합동총회와 MOU를 체결했고 현재 합신하고 고신하고도 MOU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월요일 사역자 모임 모습이고요. 인사한다고, 여러분께 인사한다고 제가 사진 같이 한번 찍자 해서 같이 찍은 겁니다. 다양한 재직 수련회 합동총회하고 MOU 체결한 모습이고요. 그 베데스다 병원하고 MOU 체결한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샬롬 중창단 팀이 오셔가지고 축가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연주를 해주셨죠. 그
오카리나로 하시셨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카리나로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하셨나요?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저희 사역자 가족들 수련회라기보다는 위로회 형식의 모임들을 했었고요. 예, 청소년 리더십 캠프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 장로교단 소속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 전체 총회 겸 수련회를 지난번에 했던 모습입니다. 미얀마 개혁 장로교단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같이 함께 고백하는, 그래서 예전에 한 교단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고신, 합동, 합신이 한 교단이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나눠졌는데 선교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함께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합동, 합신, 고신 출신 선교사님들 같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선교사님 28가정이 함께 현재 연합해서 미얀마 개혁 장로교단을 형성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한다는 서약과 더불어서 재산과 관련한 서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약을 하느냐 하면, 선교지에 선교 헌금으로 들어와서 구입되거나 지어진 이제 건물, 예배당이죠. 그는 총회의 산하에 두도록 한다라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서약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 스스로가 재정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재정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선교지에서. 그래서 초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이양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니까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서약을 하고 시작하자 해서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단 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서약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현재 28가정이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서로 도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수련 때 모습이고요, 총회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사역자들, 가족들 수련회 모습입니다. 우리 청소년 캠프 모습들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미얀마가 내전으로 큰 쿠데타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미얀마의 선한 이웃 사역, 그때 이제 쌀하고 기름 나누는, 그때 5,000톤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5,000톤을 나눴습니다. 서울시민교회에서 정말 크게 헌신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쌀하고 기름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앞서서 뭐죠 거기가요? 굿네이버스가 대량의 쌀을 구해가지고 나눠주려다가 군부에게 몽땅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들어갔더니만 못 받게 돼서 은행에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오로 돈을 한꺼번에 가져오지 못해서 인편으로 계속 매주마다 들어오는 인편에 받아서 달마다 이렇게 6개 노예가 나눠서 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굿네이버스가 대량의 쌀을 구해서 하다가 바로 전량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군부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나눠서 비밀리에 하게 돼서 저희는 한 톨도 안 뺏기고 5,000톤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컸습니다. 그때 서울시민교회가 너무 큰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죠. 선풍기를 서울시민교회에서 또 우리 사역자들 각 가정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왜 선풍기를 해줬는지, 이 선풍기는 특별한 선풍기입니다. 충전식 선풍기입니다. 그냥 일반 선풍기가 아니라. 왜 충전식 선풍기가 필요하냐면 지금 미얀마는 전기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운데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각 교회를 신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총회장이어서 교회를 신방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많이 아픈데 더운데 땀이 나가 땀떼기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죠? 땀띠, 예, 땀띠가 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선풍기를 전기가 들어오니까 틀 수 없는 형편이고 밤새 저희는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새벽기도를 불시 체크해서 3번 하지 않으면 강도사 인허가 되지 않습니다. 강도사 인허 조건이 새벽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평을 해요,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밤새 못 자고 하니까, 칭얼대고 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기도를 이렇게 늦잠도 자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선풍기가 필요하겠다, 충전식 선풍기가 필요하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선교부가 나누니까 선교부에서 기쁘게 또 선교 그룹에서 우리 교회에 관공하셔서 귀한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또 선물을 보내주셔서 함께 선물을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미얀마 자기성경 각기운동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미얀마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보니까 아이 2명이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기특하다, 성경 서기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문으로 보니까 그날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이거 왜 쓰고 있냐고. 성경책이 없어서 미리 써가지고 나눠주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가진 사람 몇 명이 있느냐 확인하니까 사역자 빼고 1명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실상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교단에 각 교회마다 성경책 가진 사람 몇 명 정도 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한 15%,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왜 미얀마에 부흥이 없었을까? 대부분의 나라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미얀마에는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부흥이 있기 전에 성경이 먼저 보급이 됐습니다. 각 나라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항상 성경의 보급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보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성경 갖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실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 그룹에서 그 필요한 거 아니냐고. 저는 다른 데도 더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시민교회 선교 그룹에서 이거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럼 서울시민교회에서 이거 지원하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3천만 원 헌금해 주셨죠. 그리고 또 제 고향 교회인 선한 능력의 교회에서 또 서울 영동교회에서 이런 헌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 10,000권을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미얀마 개혁 장로교단 소속되어 있는 성도가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청 전도주일 행사 때 나눠주고 생각해서 한 넉넉하게 10,000권이면 되겠다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7,500권을 구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처음에는 팔려고 했는데 저희가 3,000원에 팔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 사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빨리 보급해서 먼지 읽히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냥 이름하고 정확한 신상명세 리스트만 있으면 다 나눠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신청을 받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는 이제 각서를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겠다. 예. 저희는 성경 통독을 3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읽기편을 나눠주고 하루에 3장,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하면 1년이면 한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 장수가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1189장이거든요. 예, 아시네요. 1189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 두 번째로는 저희 교단에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하는 운영하는 사역자를 각 교회에 요청이 있으면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5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점심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성경을 놓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 보면대도 주고 해가지고 마치면 수료증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도 가도록. 또 세 번째는 교회마다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을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읽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전체 성도가 3도 가도록 1년에, 그리고 목표로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기, 얼마만큼 많이 읽었는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읽기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현재 7,500권을 구입해서 6,500명에게 나눠졌습니다. 지금 한 1,000권 정도 남아있고요. 현재는 저희 교단은 어린아이까지 책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고, 말씀 운동에 불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는 월요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 금요일 저녁 9시까지 성경 통독 5일 동안, 그렇게 읽으면 성경 한독 통독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통독을 27명이 완수를 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휴대폰으로 후레쉬 비춰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태양광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련회를, 성경 통독 수련회 끝나고 나온 후에 바로 태양광 헌금이 돌아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책,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구입한 성경책, 이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성경 박스 드리고요. 저렇게 많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저희가 나눴습니다. 성경책을 받고 리스트를 해서 사진으로 다 보고하도록 했거든요. 사진이 정말 많은데 개인적으로 찍어서 보는 것도 너무 많아서 단체 사진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했습니다. 다 성경책 다 갖고 받아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해요. 성경책을 제가 꼭 들고 다니게 합니다. 말씀이, 실제 이 책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자기는 정말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집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성경 들고 항상 들고 다니라고. 이거 들고 술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마시겠습니까? 못 마시죠. 이 책 자체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늘 들고 다니면요, 안 좋은데 못 가요. 너무 좋아요.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책입니다. 아이들까지. 너무 많으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저희 현재 교단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지진이 나서 또 서울시민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진 피해 입은 분들에게 많은 걸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교회에 또 헌금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청소년 사역 모습이고요. 신학교하고 제자훈련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Fathers Foundation, 아버지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장학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근에 또 장학금 기탁이 이루어지고 해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그 다음에 교육자 자녀들, 또 교회 어린아이들, 학업을 제대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한 아이들, 현재 그래서 저희 장학생이 48명입니다.
작은 금액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Fathers Foundation이 미얀마에서 장학재단으로 아마 1인당 주는 금액 제일 많을 겁니다. 예, 많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미얀마 전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가 오기로 복음이 확정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척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 성경학교 운동과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미얀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미얀마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청소년 센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막혔는데 왜 그러셨느냐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빠른 시일 안에 성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되고 있는 또 준비 중인 교회들 잘 개척되도록 또 저희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10월 달에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저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말씀 여러분 방금 우리가 1장은 읽었거든요. 학개서 1장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설교했습니다. 원래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설교할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와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전을 건축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기억하신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여러분 말을 반복할 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죠.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말로 드러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면 그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시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쓸데없는 말들을 쭉 늘어놓으시면서 일부러 길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줄여서 정말 중요한 것만 기록해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이 지구도 그 책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줄여서 만든 책인데 그곳에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개서 1장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총 8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학개서 1장에서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5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 안에 8번 반복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그런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적어도 교회 오실 때는 자기 성경 갖고 오십시오. 자막으로 보여준다고 안 갖고 오지 마시고 들고 다니십시오. 자, 이게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표현이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성경이 표현이 잘못됐다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학교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는 여호와의 말씀과 학교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교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백성들이 학교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 들었다는 말씀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너희 자신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목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조금 핍박이 있다고, 방해가 있다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집, 자기 일에, 세상적인 편하게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내 소유를 살피지느라,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게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시도 목마르고, 또 열심히 일해가 번 돈 전대 채워놨는데 구멍뚫이 짓는 것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수고의 인생뿐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 소유를 한번 살펴봐. 자신을 한번 들어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헛수고다, 인생이. 이 말씀을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펴보니까, 자기 소유를 살펴보니까, 와, 하나님 말씀대로네.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뭐 때문인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성취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하라 명령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물리적인 성전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한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우리 내면에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거기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죠. 그것이 그 성전,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 참성전 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은 오직 성전 예수님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신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말 못하는 우상 같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에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엿째 달 24일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첫 메시지를 전한 날이 6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메시지를 전하고 23일이 지난 24일 날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일꾼들을 모집하고 자재를 확보하고 더 기본적인 이 필요한 준비 기간 다 감안하면 백성들이 최단기간 안에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드러내죠. 또한 이때가 언제냐 하면 포도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 추수 1년 중에 포도 추수 때가 일이 제일 많고 제일 바쁜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도 추수가 해야 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23일 동안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제가 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미얀마에서. 제가 한국에서도 해봤고 남아공에서도 해봤고 미얀마에서도 해보는데 준비하는데 보통요 건축 기간보다 준비 기간이 더 깁니다. 건축을 하신 분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추장로님 그렇죠? 여러분 16년이나 미뤄졌던 일이 이처럼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매 주님의 이런 인간적인 설득이나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감동이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건축해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는가. 여러분 성전은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러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를 썼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재료만 다 준비해주고 그 아들 솔로몬 때 건축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때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호와의 역사적으로 성전이 몇 번 있었죠? 2번밖에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이 학개 시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헤롯이 좀 더 정축했을 따름입니다. 사실은 역사 이래로 성전 2번밖에 뿐이었어요. 이 역사 이래로 두 번째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감동케 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바라십니까? 혹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킬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도록 먼저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듣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즐거워하십시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진정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청년센터 건축할 때가 됐다. 왜 확실히 되느냐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척을 안 시켜주셨냐? 예, 말씀이 없었거든요. 말씀의 부흥이 없었거든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전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고 서울 시민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전달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미얀마 성도들, 미얀마 백성들, 예, 심령의 성전을 두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할 때가 되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가 정말 어려운 현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전으로. 여러분, 제가 실상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꼬꾸라질 거예요. 군부가 실제로 한 30% 정도밖에 통제를 못합니다. 다른 쪽에 한 30%, 30%는 전쟁터입니다. 양곤으로 안전한 지역이, 저희가 있는 지역이 양곤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국대 한 3분의 1 정도가 못 짓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렸으니까.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데 내수에도 부족할 정도로 힘겨운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지금 계란을 못 먹고 있어요. 사료공장, 우리 CJ가 운영하던 사료공장 문 닫고 나갔거든요. 양계장 다 문 닫았습니다. 최근에는 7.9 지진,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홍수, 저희가 사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복된 소식도 전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허구한 날 안 좋은 소식,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얀마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급시키시고 그 성경 보급을 통해서 미얀마 땅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 미얀마 땅을 변화시키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보급, 자기 성경 갖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러자마자 지진이 났어요. 저희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일이다. 제가 구호로 20시간씩 달리면서 6차례 갔거든요. 현장을 가보고 매주마다 올라갔습니다.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절이란 절은 다 심각하게 성녀들이 불교 대학 있잖아요. 성녀들은 성급 시험이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에 모여서 성급 시험을 치는데 그 건물에 폭삭 주저앉은 데가 278명이 최대 사망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12시, 낮 12시 50분쯤 지진이 났거든요. 그 시간이 이슬람교 사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76명이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인도 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한 곳도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구호할 때, 지진 구호할 때 크리스찬들이 구호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정확한 리스트를 달라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몇 명 피해를 입은지 아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크리스찬들이 146가정, 교회 27곳.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고를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10,000권을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진 피해 읽고 난 후에 다녀와서 바꿨습니다. 하나님 10,000,000권을 주십시오. 이 미얀마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10,000,000권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10,000,000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만 보급되면 분명히 하나님 이 땅이 변화할 겁니다. 10,000,000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각 가정에 성경이 보급되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가정들이 변화되고 그 미얀마 땅 백성들이 변화해서 미얀마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미얀마 땅에 여러분 선교사를 보냈어요.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미얀마 개혁장로교회는 총회장이에요. 미얀마 개혁장로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얀마 개혁장로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지진 피해 구입 보는데요, 저희 교단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 찬송합시다. 이후에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믿고 하신다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얀마로 초대합니다. 비행기 사용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보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